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것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보완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는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가 무지함과 무능함입니다. 무지와 무능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이 지치게 되고 낙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무지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또 죄도 범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부질없는 생각과 근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무지와 무능을 알게 하고 또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믿게 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전의 영이십니다. 높은 것을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이요 소망적이요 온갖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에 소망을 다하시고 발전과 전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영국은 왜 쇠퇴해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서점에 가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서점에 가보면은 책들이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인 책들이 쌓여 있지만은 영국의 서점에 가보면은 한결같이 과거 대영 제국의 화려했던 시대를 회고하는 그런 책들로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나 개인의 삶을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과거의 삶을 들춰내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면은 결코 전진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 세상에 혁신이 일어났는데 회심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현재 전 세계에 6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신자 1억 명 중에 50%의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95%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격도 사역도 모르고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자 중에 2%만 현재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신자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의 과정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힘입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거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신학 공부, 성경 공부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학 공부의 문제점이고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고 약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면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회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심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힘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평소에는 보통 사람, 범인으로 알았는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다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너무나 크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날 모든 제자들이 성령에 취하게 되는데 그런 후에 그들이 얼마나 변화된 역사를 일으킨가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 안에 서로 물건을 네 것 없이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일어나고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4장에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 줄로 범인인 줄로 알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속에서 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자가 매일같이 간증하고 설교하고 연설하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좀처럼 지치지 않고 좀처럼 힘들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영혼, 내 정신, 내 육체에 에너지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단치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람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평소에는 신앙인 비신앙인 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평소에는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는 그 믿음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유사시에 유감없이 신앙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을 범인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언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파함에 거침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나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고 그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려고 온 유대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를 핍박하러 왔는데 저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병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았는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그냥 앉아 있었으면 낫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을 때 즉시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사실을 믿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해대교 같은 그런 큰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시시하더라고요. 별로. 근데 옛날 당시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다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였죠. 금문교. 높이가 227m가 되고 다리 꼭대기 탑에 늘어뜨린 이 2줄 케이블에 다리를 매달아 가지고 그 길이가 한 1280m가 됩니다. 그 다리를 놓을 때 시공 1년 만에 23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그 바다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국리 끝에 그 다리 아래에 안전하게 거물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일의 능률도 20%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떨어져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때로는 기적을 불러오고 용기를 불러오고 담대함을 불러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었지만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은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유대인들이 전도를 방해하려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왔던 바리새인들도 고백하기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함부로 그 사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 표적이요, 이적이요, 기사인 것입니다. 쉬운 환경에서 인정받고 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어설프게 살아가면은 비난이 쏟아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있는 그런 다원적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몇 년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회식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서로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것을 알고 무관해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부서 상관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수년 동안 같은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도 한 사람은 안수집사, 한 사람은 장로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한내교회 교인, 장로, 집사, 권사라고 떳떳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훌륭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 직분자가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신분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종교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시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망설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담대하게 오늘 이 시대에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제자들이 너무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전파하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방해자들이 전혀 접근도 못하고 그대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여론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편성되어져서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예배를 갖다가 그냥 다 어떤 교회들은 뭐 주일 낮 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않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끊이지 않고 드렸는데 사회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피하지 아니하고 했던 교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프다가 말지. 네. 몸에 기저질환이 있고 본래 그런 사람은 다른 병 걸려도 죽어요.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뭐 코로나 걸리면 큰 병이나 걸린 것처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뭐 그 사람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막 악담을 하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에서 나온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불비라는 꿀벌이 있는데요. 이 꿀벌은 날개에 비해서 몸통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역학적으로 보면은 이 험불비라는 꿀벌은 도저히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꿀벌이 잘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비해서 날개는 너무나 작은데 그 큰 몸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험불비라는 꿀벌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잘 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연구 결과는 자신감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험불비라는 꿀벌은 나는 꿀벌이니까 자유롭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중을 나니까 유유히 그 무거운 자기의 몸체를 띄워서 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닭은 어때요? 닭은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닭은 날지를 못해요. 물론 날 때가 있어요. 이 닭은 항상 나는 닭이니까 못 날라. 나는 닭이야. 그런데 이 닭이 공중을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개가 닭장 안에 들어가면은요, 닭이 막 그냥 그때는 막 붕붕 날아다닙니다. 지붕 위로도 날아가고 막 장거리 비행도 하고요. 그런데 개가 닭장을 떠나버리면 그 닭은 다시 땅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걸어 다녀요. 왜냐? 나는 닭 새끼니까. 그러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변화와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간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요. 연구팀들이 미래학 연구팀들이 2020년 트렌드를 연구해가지고 10가지 트렌드 2020년도에 유행할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노 사회,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개인, 가족이 다 분기되고 개인 사회가 올 것이다. 초 나노 사회가 올 것이다. 또 득템력,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갖게 되면은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돼가지고 자기 막 자신감을 가지고 또 머니러시 한 가지 직업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투잡, 쓰리잡, 엔잡까지 새벽에 어디서 일하고 아침에는 또 어디 식당 가서 일하고 점심 때는 어디 또 청소하러 가고 저녁에는 또 어디 가서 애 보고 막 이런 식으로 N자까지 해가지고 여러 곳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쭉 보니까요 전부 결국에는 노화 시대의 그런 트렌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인간의 쾌락, 다이어트를 해도 예전에는 그냥 막 무식하게 막 굶어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도 맛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유행 트렌드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보면은 우리는 가가지고 사람들만 복잡해도 나와버리는데 줄 쫙 한 시간씩 서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한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먹어봐도 별 볼 일도 없는 음식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SNS에 올라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냥 쏠려가지고 쏠림 현상, 우리나라처럼 쏠림 현상이 진짜 강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하면은 끌려가지고 세일한다 그러면 백화점에 밤새 텐트 쳐놓고 앞에서 그거 득템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세상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변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불안한 거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라떼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사도들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한 20년 전에 까만 두꺼운 안경 그걸 끼고 다니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유행에 뒤떨어지게 그런 안경을 끼고 다니냐고. 안경을 요즘은 이렇게 좀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날렵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무태 이런 거 끼고 다녀야지. 그런 걸 시커먼 안경을 갖다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5년만 있어봐 이게 유행돼 이제. 진짜 5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유행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 두꺼운 안경 그게 유행이잖아요 또. 세상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자꾸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자꾸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 유행은 돌고 도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약속에 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거기에서 기다릴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 오신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에 평양에서도 똑같이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가질 때, 참회의 기도를 가질 때, 자신들의 무능함과 교만함과 죄를 고백할 때 2000년 전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평양에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임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몸에 변화가 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 비정상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로는 내 자신이 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은 모든 관계, 모든 집단,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요. 아멘.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내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혁명하고 쿠데타하고 개혁하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혁명한다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촛불의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세상이 뭐 확 뒤집어지고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분열과 갈등은 여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4월달 한 달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